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보내십니까? 주일을 보내십니까? 오늘이 안식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오늘은 주일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이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보냅니다. 안식일에 행해지는 모든 의식과 본질과 의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신, 또 안식일에 두신 뜻,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주일 가운데에 새겨서 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비어 가지고 먹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비빈 것은 탈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왜 그렇게 안식일을 그런 생각으로 보냈을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식일이 등장한 것은 바로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완벽하고 또 흠이 없고 또 그 모든 것에 손을 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창조의 완벽함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담아서 주었던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시면은 가장 길기도 하고요, 또 십계명의 아주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가 완벽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하는 의미이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죽이라, 불도 피우지 말라 명령하셨고요, 만나를 매일매일 6일 동안 내리셨지만 7일 날에는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를 줍다가 걸린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계명입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탔었을 때에 층수 누르는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사밧 엘리베이터. 그래서 매 층마다 씁니다. 왜? 누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 2글자 이상 쓰지 못합니다. 한 글자만 써야 됩니다. 2글자 이상 지우지 못합니다. 한 글자만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태의 변화를 주는 것, 하나님이 창조가 완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일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은 창조를 깨트리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를 먹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삼켜야 될까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나 해산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 이런 일들을 빼놓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안식일의 내용들이 우리 주일에도 똑같이 지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천하기도 합니다. 면도를 하다가 주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면도를 끝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실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주일에 돈을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주일에 짜장면을 먹어도 되니 먹으면 안 되니, 또 멀리 사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올 때에 그날 차를 타고 도를 내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교회에 와서 하룻밤 자고 예배를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일도 바로 그런 날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 일을 주신 것일까요?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그 생각은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본래 의미와 정신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소극적으로만 지내야 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신 정신과 의미를 바르게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조 때의 안식일과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그 안식일 계명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공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사실은 공통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쉬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공통되죠. 근데 그 외에 공통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고 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가 우리 평일에 했던 그 모든 일을 쉬라라고 하신 그 의미는 그 날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내용이,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길 때에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일행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인 떡은 없으되 진설병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결하면 내가 이 떡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결하니 그 떡을 달라고 해서 그 떡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비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그런데 죄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에 행한 일은 예외적으로 조촉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안식일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바로 복되게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들어서 제사장에게 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배고픔을 면하고 허기를 채우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희들이 정결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것은 그 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떡이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떡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땅의 노동의 고역에 시달리고 무겁고 힘든 그 짐을 지러가는 사람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또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 이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전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허기를 채우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또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어서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도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룩함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새기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과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는가? 내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는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점도 티도 없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게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다른 날보다 더 이 날에 힘쓰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두신 거룩을 누리는 그 의미와 본질을 새기는 날로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바로 선을 행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할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면 그건 치료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너희들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진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양을 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 아니냐?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날에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셔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고 비난거리를 만드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 것은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날은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날,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날에 더욱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노동을 그치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도,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생계와 노동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임과 더불어서 이 날은 생명을 위하고 선을 위한 날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쉴 때 우리는 왜 와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불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평일날보다 안식일에 2배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안식일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고된 노역이고 힘겨움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더욱더 선한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고역이 된 노동, 세상의 힘겨움을 가볍게 해줄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고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일에 전도하는 것,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것, 평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을 꼭 전하지 않아도 만나는 것,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있다면은 그것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안식일에 두신 하나님의 정신과 완전 180도 되는, 우리의 고백과는 상충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복됨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무 일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선과 또 복됨을 행하는 날임을 알고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의식과 율법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을 주신 의미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어려움을, 고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인식하고 이날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날인 줄을 압니다. 이 날이 이 세상의 고욕과 노동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는 날임을 기억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